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오늘 소경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면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막 남에게 자랑하는데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두 종류예요. 이렇게 소문을 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 오늘 26절에 봐도 예수님의 무리들이 막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자가 막 치유받고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오늘 소경들한테도 너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마 했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비밀을 내가 말하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아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우리는 온 땅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퍼뜨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하는 진짜 이게 순례자예요. 전하는 순례자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지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에 그 사역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이 사역 중에 오늘 9장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렇게 사역을 확인해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자,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중풍병자가 막 이런 치유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저건 신성 모독죄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 이름으로 하냐? 이렇게 지금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자세히 보면 금식에 대해서 9장에 논쟁이 붙어요. 금식 가지고. 그것도 누가 논쟁을 시비를 거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요. 혼인집에 신랑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슬퍼할 필요가 뭐 있니? 슬퍼할 필요 없어. 슬퍼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떠날 때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해도 되지만 지금은 함께 있는데 왜? 라고 하는 메시지로 슬퍼할 필요 없다. 신랑이 빼앗겼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논쟁을 그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이렇게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고 나니까 오늘 25절, 26절 보면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땅에 소문이. 나는 그래서 예수의 소문, 무리들을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음에 그냥 일어나 버려요.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린 아이.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137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 한때는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근성이 자랑을 잘해요. 그러니 막 퍼졌어요.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 2위입니다. 우리가 1위는 아직도 미국이 한 6만 명, 우리가 한 2만, 어떤 데는 2만 2천 명이라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했고 호주가 12,000명 정도 이렇게 파송했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땅에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 민족 근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 내가 나를 통해 지금 퍼뜨리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이 안에 사실은 다 있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들이 나와요. 맹인들을 치유하시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확인해 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부르죠.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사람 맹인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요?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이 맹인된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줄 믿느냐라고 믿는 거 지금 묻는 거예요. Do you believe? 하면서 지금 물어요. 너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할 때 대답하되 시작.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물어보세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묻는 거 같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 말씀 진짜 붙잡아 보세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때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우리가 다른 거 확인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바른 믿음 이거 확인하고 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믿음대로입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치유의 역사가 30절 일어나잖아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치유한 비밀을, 치유된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세히 보면 치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맞다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 땅에 다른 소문 말고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건강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제가 아직 막 치아를 하는 중에 막 침이 막 생겨요. 아직 수술 자국에 문제가 좀 아직 치유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계속 침이 나와갖고 침이 생겨서 말도 아직 가짜 치아를 넣었는데 말도 좀 새고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시고 부기도 아직 안 빠지고. 그래서 내 생에 치통으로 이렇게 오래 저기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그렇다네요. 어떤 사람은 이빨 하나 뺐는데 한쪽 얼굴이 막 새파랗게 변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막 눈가에까지 막 피멍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래 나이 먹었다는 증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진짜 우리의 소문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은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두 종류가 존재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치유함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는 자 있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는 자는 저 나라가 아니라 이 비밀을 알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메시지를 듣고 똑같이 봤는데 예수님의 사역 앞에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방해꾼들은 3절에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봐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막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막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한번 연결해 봐요. 주일날 예수님을 뭘로 몰아요? 뭘로 몰아붙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뭘로 인정해 버려요?
불법자의 동료라고 인정하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검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안 믿는다니까요.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인 줄.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요. 가장 근본을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독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음해하고 죽일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방해하는 자들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니까요. 사실은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자는 다 병들어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고 망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틀린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바리새인들 옛 틀에서 못 벗어났어요.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아직도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아직도 붙잡혀 있다니까요. 이 틀이 잘못된 틀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 잘못된 틀이 우리 인생의 망할 틀이에요. 틀린 틀이 정도가 아니라 이 틀은 결국은 망할 틀입니다. 이 틀 속에 지금 붙잡혀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봐요. 지금까지도 안 믿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교회의 성전을 측량하되 반을 측량하래. 반은 볼 필요도 없대요. 성전 안에 뜰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안 하면 날마다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예수의 소문을 237 나라에 전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로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은 이건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비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검 중에 검, 진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이 나에게 검 중에 진짜 검. 진검은요, 양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위로 올려도 진검은 날이 서 있어가지고 폈다가 다시 쳐 올리는데 또 양날이 있어갖고 흑암 저주는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지긋지긋한 이 영적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어제 아침에 저희 그 고향에 여자친구 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갖고 남편이 어제 떠났다. 근데 걔는 동창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렇게 지 오빠 손에 이끌려서 우리 집에 같이 놀았어요. 걔네 큰오빠하고 우리 둘째하고 둘도 없는 친구라, 그러니까 늘 데리고 와갖고 꼬맹이 데려와갖고 나하고 같이 놀고 해서,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반은 한 번도 반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강서에 사는데, 근데 남편이 뭐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또 도선자 출신이라, 도선자는 변호사보다 더 나아요. 원래 해양대학 나왔는데, 근데 건강하게 지금까지 뭐 골프 치고 뭐 낚시 다니고, 이제 작년에 은퇴해가지고 뭐 이제 한평생 평생 마음껏 놀고 먹고 자고 해도 될 정도로 돈 벌어놓은 친구인데, 그런데 갑자기 1시에 일어나고 4층 사는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내려오더니 잘 안 보인다 그러더니 가슴이 아프다. 그래 119 불렀는데 119 오기 전에 소파에 앉았다가 쿵 쓰러졌는데 쿵 하는 순간에 벌써 갔어요. 그래서 문상 가가지고 상황이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길래, 진짜 이번 교회가 축복이다. 걔 천주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늘 복음 이렇게 내가 문자도 보내주는데, 그래 아침에 내가 문자 보냈어요. 이번 교회가 진짜 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축복이다. 진짜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분이 영원한 남편이 돼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데 내 인생의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진검 중에 진검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세상 종교 가지고 해결돼요? 이 문제는 절대 종교 가지고 안 돼.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죄로 끝나지 않고 저주 가운데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보세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참 살 길을 어떻게 내겠냔 말이에요.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 아니에요?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분은 이분밖에 없는데, 이 진검 중에 진검 되신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됐단 말이에요. 주. 퀘리어스 주. 주라는 단어를 제대로 깨달았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제 저녁 이 페루에 있는, 네팔에 있는 다니엘 목사하고 10시에 하는데 통역자가 지금 미국 가서 미국에서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5분 동안 나하고 얘기하다가 걔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러길래 네 와이프 어떠니? 라고 좀 교회 상황을 좀 얘기 들어보고, 그러더니 지가 지난주 메시지 했던 걸 간증하게 했대요. 그래 해봐라 그랬대요. 로마서 1장 1절로 사절 메시지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찬양 보내준 거 있어요. 찬양 보내준 걸 제가 기타 쳐가지고 찬양을 또 부르더라고, 교인들하고.
근데 계속 불러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프린트 각인되는 순간 끝난다. 목회는 다른 거 아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분을 각인시키는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주가 안 되니까 아직도 주권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권이 그분에게 양도되고 이양되는 순간부터 그분께서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자녀도 내 것이고 재산도 내 것이고 교회도 내 거고, 주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내 건데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동의를 하셨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말로 하지 않았지만은 혜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말로 직접 안 했지만은 그런 걸 보고 무슨 동의라고 그래요? 암묵적이라고 하는 게 암묵적 텍스, 암묵적 어그리먼트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유치부 아이들 교육에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중요해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모든 주권이 그분께 이양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양도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가지고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 어려서부터 이게 가르쳐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는 순간부터 평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이 내 속에서 누려져요. 그런데 이 검을 가지고도 문제는 사용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검을 내 것으로 삼으세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만이 아니라 예리한 날쌘 검이라고, 예리한 날쌘 검이라고 표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에베소도 분명히 6장 17절에 말씀의 검, 이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느 정도 묵상해야 되느냐? 문제를 만나도 해답이 보일 정도로 묵상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일 정도로 묵상하면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때 진짜 묵상하면 나의 갈 길이 보이고 나의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지도처럼 보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것 때문에 평생 일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의 검으로 진짜 사용하시고 한번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서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고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칼이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칼이 무뎌지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용해도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할 일은 이 칼을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의 힘 아니면 예리한 날이 선 검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기도 속에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꿈틀거린다. 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응답받은 거 생각만 해도 확인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앞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이게 보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시대 와요. 3시대 와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 와요. 아니,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와요. 앞으로 제정신 아닙니다.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도 제목이 나의 미션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우리는 뭐 할 자냐?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우리는 살릴 자라니까요. 저 영혼들을 지금 다 죽어갑니다. 정확한 메시지로 살릴 사람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이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다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다 붙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소리에 붙잡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 그냥 두실래요? 내 남편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이 끌려가고 있는데, 이런 영혼들을 뭐 해줘야 되냐?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저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말고는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다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서 망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산 소망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평생 에베소 2장 7절처럼 제자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할 제자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여러 세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 세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할 자가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요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지간한 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따진다고 되는 거 있어요? 따지지 마세요. 어지간한 건 용서하고 어지간한 건 포용하세요. 어지간한 건 그냥 관용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 가지면 세상 사랑 하락 아니에요.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어떤 분이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읽어보니까 복음 없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을 논해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으면 사랑하라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70번씩 7번도 용서하래요. 그렇잖아요.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장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 뭐만 하냐면 술 먹고 여자하고 놀고 술 먹고 여자.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왕에게 직언을 하는 놈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직언을 안 해요. 1년, 2년 아무도 직언 안 하는데 두 사람이 직언을 해요. 한 사람은 비유를 가지고 그냥 직언하는데 왕이 알아들어야 나를 향하여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구나. 한 사람은 직언을 해요. 그 순간에 네 말이 맞다. 그럼 직언했으면 목을 치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충신을 찾아내려고. 이 사람들을 그래서 두 사람을 인재로 등용을 해요. 이 장왕이.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 난을 일으켰어요. 난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난을 진압해 버렸거든요. 진압하고 나서 그 난을 진압한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회를 베풀어요. 연회를 베푸는데 난리 났죠. 난을 진압했으니까 왕과 함께 막 하는데. 그런데 왕 옆에 왕의 애첩 충이라는 애첩이 있어요. 근데 충이가 옆에서 술을 따르고 막 흥을 돋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확 불어버리니까 광풍이 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촛불이 꺼지면서 캄캄해지는 순간에 술 챙김에 어떤 놈이 왕의 여자를 딱 덮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면서 갓끈을 확 이렇게 잡아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충격이 뭐라냐? 왕이요, 지금 나를 어떤 놈이 이렇게 겁탈하려고 나에게 덮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갓끈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갓끈을 잘랐다고 하면서 왕이요, 빨리 불을 켜소서. 그때 장왕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도 안 믿는 장왕이 신하들에게, 지금 모든 신하들은 갓끈을 다 잘라라. 자르지 않으면 연회에 참석할 필요 없다. 다 나가라. 갓끈을 다 자르고 불을 켜라 그랬어요. 어떤 놈이 갓끈을 잘랐겠어요? 다 잘랐는데. 그리고 3년 뒤에 진나라가 공격을 해요. 진나라가 공격하니까 막 맨 앞에서 싸우는 놈이 있어요. 생명 걸고. 근데 진나라 공격에 초나라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어떻게 너는 생명 걸고 이렇게 맨 앞에서 이렇게 싸웠냐 그랬더니 무릎 딱 꿇면서, 왕이요, 3년 전에
연애 자리에서 왕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왕을 위해서 싸울 각오를 했습니다. 3년 전에. 그 고사성어가 끊을 절자, 갓끈 영자, 조사 지자, 연애 연자예요. 그럼 뭐예요? 절, 영, 지, 연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장왕보다, 초나라 장왕보다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장왕은 그 하나 베푼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어지간한 건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따지고 뭐 한다고 불신앙한다고 신앙이 회복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누구를 좋아하냐? 마귀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믿는다면 고백은 누구한테 하냐면 그분께 하시면 돼요. 안 된다, 그분께 하시면 돼요. 힘들다, 그분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검이 날마다 예리한 날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날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깜짝 놀릴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 징검을 가진 여러분들은 평생 결단하세요. 나는 이 시대 남은 자다. 여러분 징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칼집에 너무 오래 껴놔가지고 이게 안 빠진다. 그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칼집에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번 빼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미 징검으로 담낸 남은 자 맞죠? 이제 칼집에서 좀 빼보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빼가지고 한번 확인해봐요. 그래서 무에도 하나 자르고, 그리고 남편 막 목 치지 말고, 사단의 목은 저도 남편 목 치지 말고, 남은 자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순례자로 가세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는 순례의 길에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복자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성령의 검이 막 기도의 역사로 날쌘 검으로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